안녕하세요. 미다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마 하루 종일도 눈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4일 화요일 사순절 18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날마다 만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를 가해자를 피해자가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치르셨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생명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관을,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강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이 복음주의 그 목사님이시자 가끔은 이 강의도 했던, 아마 인생의 후반부는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요. 이 존 스토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로마서 강해 등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존 스토트 박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어린아이의 정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인간의 성취에 놀라운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훨씬 더 풍성한 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확신과 자존감의 주된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이 어린아이의 정서 발전에 불안한 아이를 정말로 이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아이로 바꾸고, 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존감에 나를 보는 눈을, 우리의 인생을, 삶을 보는 눈을 바꾼다는 거죠. 자존감의 주된 비결이고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확신의 비결이라고 존 스토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삶의 태도의 하나가 즐거워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첫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화평을 누린다 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Be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누릴지어다 화평할지어다가, 물론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화평하라, 평화하라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서의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이 확증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화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그냥 핵심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 화평한 화목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 그런 소망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소망은
뒤에 나오는 이 환난에 의해 생산되는 소망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이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결국은 이 즐거움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따라서 이 환난,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환난에 의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환난을 견디는 것에 대한 보상도 되지만 환난의 결과물, 생산물이기도 합니다. 즉 영광의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환난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고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고 환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느낌, 그냥 일도 잘 돌아가고 뭐 주변에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화평한 건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즐겁고 화평한 건지 잘 모를 때 환난이 오면 환난을 견디는 가운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것이 진짜구나, 이 즐거움이 진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은 환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비 내린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와 의심과 그런 환난을 통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믿으신 분들하고, 물론 그것도 정말로 큰 복입니다만, 어떤 믿지 않다가 그런 회의와 의심을 거쳐서 믿게 된 분하고 그 믿음의 강도는 다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옳다라고 들어서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진 분하고, 정말 치열하게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믿고는 싶은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많은 의심과 그런 회의 가운데 이렇게 거쳐가면서 믿은 사람하고는 그 믿음의 강도가, 그 믿음의 그 덴시티가 다른 거죠. 밀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의 어떤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겪어야 그 믿음이, 정말 모태신앙의 분들이 그 회의와 그런 질문의 시간을 거치고 난다면 정말로 그거는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우리가 가끔 머릿속에 드는 그 질문과 회의를 그냥 소홀히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질문이 들면 안 되지, 이런 회의가 들면 안 되지, 이런 걸 어디서 얘기해,
아,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놀릴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회의나 그 환난의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료, 아니면 목사,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게 믿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이 믿어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난 가운데 그 즐거움이 유지되고 그리고 소망을 환난 가운데 결국에는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닌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준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8절에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약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때, 우리가 연약해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경건하게 살 수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죄악된 자리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그때에 도덕적으로도 무능하고 영적으로도 무능하고 유혹과 죄가 공격해 와도 무방비로 무너지고 마는 그때에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에는 도덕적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그냥 원수다, 잘 지내다가 한번 실수한 상태가 아니라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원수되었던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도,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일 때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피해자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화평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환난이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게 하고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고, 그래서 소망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구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태도가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과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5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상적이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라. 그런데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 경우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말로는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높이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막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난이 인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 분노가 쏟아져 나왔죠.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체험학습은 남들이 읽어놓은 밭에 가서 거기를 좀 이렇게 뭘 뽑아보고 해보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그 경험 좋았어 할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집은 집이죠. 아파트죠. 그 체험학습을 하던 그 논과 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긍휼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본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다,
거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 거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그 후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저는 제 삶이 이 말을 증거합니다. 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로 그냥 이렇게 부산물로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관이. 그럼 어쩌면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나는 인정부터 거기서부터 그 기도부터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소망에 이르고 즐거움에 이르고 환난이 연단이 되고 인내가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직면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대면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직면하시는 그런 하루가,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도 의로운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그 크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도 넘쳐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여 대면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